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봉화상 선요 두 번째 대중에게 보입니다 라고 나오죠. 몇 페이지죠? 5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게임 벌써 50페이지요? 대중에게 보이면 50페이지 있어요. 37페이지 저번 주에 했구나. 스님이 저거 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대중에게 보임되는 50페이지요. 그러니까 37페이지에서 40 몇 페이지까지는 46까지는 37에서 저번 주에 한 거요. 처음 법당에 올라가서 이제 저번 주에 당신이 고생해서 공부했다 그 얘기 한 거요. 용맹정진을 해서 도를 성취했노라 그 얘기를 저번 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장차 무엇인가 도전하고자 한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해야 무언가가 하나가 똑 떨어지는 실력이 는다 그 말이. 이 스님도 그 3년간 용맹정진하고 그래서 12년간을 갖다가 했어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대지도 않고 용맹정진을 했노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게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먹고 하고 이렇게 해서 주야장차를 해서 그 덕분에 화두일념 돼가지고 화두를 깨쳤노라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발설지옥에 떨어지리라 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다 이거요. 마우스펜이 어디로 가버렸어? 아까 꺼내놨는데 별일도 다 있다. 요 어디 숨어버렸는 것 같다. 할 수 없다. 그까지가 복인갑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법문을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모든 수행자들을 다 법당에 모아놓고 초하루 보름 되면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사 2년을 위하여 출연했다. 이 제불보살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쯤이나 1대사 2년이란 단어를 생각할지 1대사 2년. 그래서 사회 사람은 그 욕심을 위해서 1대사 2년이고 출세간에 있는 자들은 도를 자기 완성하는 것을 1대사 2년이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스님이 욕심이 많으면 신도가 박수를 친대. 너 그거에 미쳐갖고 영원히 살아라. 욕심 부리다가 죽어라. 그래놓고 이제 좋은 말로 해서 나쁘게 말하면 욕심 많은 중놈이고 좋게 말하면 아이고 스님 원력이 많네요 이런. 그렇게 하면 거꾸로 간다 그거요. 1대3을 말하자면 마치 달리는 말 앞에 씨름하려는 것 같고
달려오는 말 앞에 씨름하는 것 같아요. 번개불에 바늘을 탁 깨는 것처럼. 제주도 좋다. 그래서 요만만 알아듣겠다고? 아, 그래, 지금 말 번개불에 누운지 이게 다 끼어서 마차가 달려오는데 그 앞에 실험하고 있으면 죽는 거지, 이거 뭐. 그래서, 중생들이 생사해탈하려는 그 마음을 안 일으킨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 어려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돈, 밥, 자식, 밤낮 이러다가 벌써 늙었는데도 그거는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죽으면 또 나이 늙으면 또 손주 이러다가 또 이제 끝까지 이것저것 욕심 챙기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폐기 처분하는 거죠. 지금 몸뚱어리 죽음으로 해서 죄업을 받으려고 다음 생을 환생하겠지. 죄업을 받으려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뒤지게 고생을 하고 태어난다. 그러니 금생에 어떻게든지 정신 차려서 도를 닦을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 이 영감이 하는 말이 그 말이요. 평생 동안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위태로움과 죽음과 어둠과 이름과 남과 나와 옳음과 그름과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과 사무침과 사무치지 못함을 관계하지 말고 그게 분발심을 내가지고 금강과 같은 마음으로 날카로운 칼로 한 줌의 씨를 탁 베어버리듯이 도 닦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지 당장 도전할지니라. 그래서 당장 마음이 그냥 아니 이제 그 도의 그 화두를 들고 집중을 할 것 같으면은 마치 갓난아기와 같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탁 하고 그냥 염불에 푹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근기와 인연이 맞지 않아서 시작을 하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은 도전을 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를 마셔도 차 안 마신지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줄 모르고 다녀도 다닌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도 모르고 단박에 깨끗해지고 개교라고 하는 것은 잔머리 쓰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마치 숨만 남은 시체와 같이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딱 도심이 잡혀가지고 일념으로 기도를 한다 그 말이. 응?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은 손과 발이 미끄러져서 마음의 꽃이 단박에 피어가지고 시방세계를 훤히 비춘 것처럼 마치 밝은 해가 하늘에 뜬 것 같으며 맑은 거울이 경대에 놓인 것 같아서 찰나의 정각을 이루게 되리니 이 일대사만을 밝힐 뿐 아니라 위로는 부처와 조사들이 온갖 법문을 몽땅 다 꿰뚫어서 알 것이며 세간법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 날듯이 자유자재하며 몰 뿌린 듯이 세력하고 씻어 말린 듯이 정갈하여 하나의 격식에 어울리지 않고 참된 도인이라 할 것이니라 이랬다 이게. 그래서
많이 이 생각이 흐지부지하여 시원찮고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못해서 멍하니 도깨비처럼 이러고 있으면은 20년, 30년 흘러가봐야 절에 다녀봐야 구경꾼이 될 것이니라. 응? 그래서 섣달 금 되면 다섯 쌍이 모두 창피한 꼴이 되리니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출가하는 이가 존경하는 쉼을 내는 것이 이와 같이 놈이 나의 문화에 온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섯 쌍이 모두 창피하다. 그런 것은 눈, 귀, 코, 입, 똥, 오줌 싸고 이 다 다섯 개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어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몸뚱어리가 창피하게 돼버려. 자, 죽으면 시체니까 늙으면은 더럽고 추접한 몸뚱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늙어 죽을 생각 가진 사람이 온다면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내 딸을 죽인들 죄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했다. 내 말이 아니요. 고봉화상이 하시는 말이. 영감쟁이가 아주 혼쭐을 내는 것이요. 세상살이에 뭐 그렇게 달고 빨 것이 뭐 얼마나 많다고. 5가지가 창피하니 재, 색, 식, 명, 수. 재물에 그냥 욕심이 미쳐갖고 쟁일 365일이 수십 년간 그리. 색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서로 집착하고 자식한테 집착하고 그래가 평생 허비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삼시세 때 먹느라고 정신없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온갖 것을 다 잡아먹고 때려 죽이고 삶아먹고 비벼먹고 날로먹고 헤쳐먹고 온갖 가진 죄업을 다 짓고 현상에 드러나는 것은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사람은 뭐가지가 잘렸다 해가지고 그것도 살인이요. 근데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무생명을 잡아먹은 것도 역시 살생이요. 그거 뭐 별거 간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은 죄업만 태산같이 쌓이지. 그래서 적은 죄를 짓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자기 실력을 빨리 올려가지고 달리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에게 법을 말하라고 해서 말하면은 말해도 30대, 말을 안 해도 30대, 이러할 때 너의 법이 무엇인고? 일러보라. 벌레 면목이 무엇인고? 입을 열매도 열어도 한대 30방, 입을 닫아도 30방이니라. 너의 벌레 면목이 무엇인고? 대답을 하라. 그것이 무엇고? 입을 열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하고 있어도 30방이니라. 여러분들은 30방을 다 맞은 거야, 지금. 말 안 했잖아.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을 대답을 하는, 이게 퀘션 마크가 돼서 화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와서 24년 동안 병중에 있으면서 우원을 찾고 약을 먹는데 온갖 고생을 다 했어. 죽을 병이 깊이 들어서 치료하기 없는 줄 누가 알았으리요. 쌍경에 이르러 꿈속에 당교 화상께서 주신 약을 먹고 6째 되던 날 뜻밖의 앙산노화상께서 독을 우연히 터뜨리니 당장 혼이 나라고
넋이 흩어져 죽었다 다시 살았는데 그때 온몸이 다 치료가 됐더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단교화상과 앙산 스님이 꿈속에서 공부를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봉화상이 순수하고 도를 착실하게 닦으니까 큰 스님이 꿈속에 도를 가르쳐 주고 병을 낫게 해 주셨더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좋은 생각으로 도를 닦으면은 이 불보살님들이 도와주시고 가피력으로 자기 그 공부를 도와주시고, 예?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그런다. 만약에 털 것만큼이라도 내가 사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늘이 벌을 주고 불보살이 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확실하게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었어. 이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단교화상이 약을 주었다 하잖아. 단교화상이 단약을 먹고 6째 되는 날 또 앙산 스님이 약을 주어서 정신이 그냥 딱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온몸이 가뿐하다는 이 가피력을 입은 거예요. 내 오늘 대중에게 널리 이 약을 보시하노니 그대들이 먼저 육정육식 4대 5온 산하 대지 삼나 만상 가져다 죄다 녹여서 먹을 것 같으면 몰록 그대들이 도를 성취할 것이다. 이게 이제 도를 가리킬 수 있는 도력과 법력을 얻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도를 3년간 용맹정진도 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이래서 그런 와중에 또 몸이 죽을 병이 들어서 갖은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 되다가 그 조사 스님께서 약을 주셔가지고 두 분이 치료를 해줘. 그리고 도를 성취했다. 그 약을 대중에게 나눠주노니 그대 대중들이여 도를 성취할 것 같으면 나와 동등할 것이고 그대들이 이 약을 못 먹으면 그대들은 바보니라. 이 한 방에 찔러. 이 육정육식 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설신이요. 그 6가지지. 4대는 지수화풍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5온도 색수상행식이요. 이게 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다 한꺼번에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도를 닦으면 업장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아는 처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선방에서 한 20년 있던 스님이 내려와서 근데 얼마나 착실하게 공부를 했던 동 관상이 달빛처럼 혼하더래.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기치고 등쳐서 어디 절 하나 빼들고 사기치서 등쳐서 어디에 크게 아주 절 하나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조실이 되고 방장이 돼야겠다. 이게 처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편법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이제 참선했으니까 적어도 내 규모에 맞게
총무원에 가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괜찮은 절 하나 좀 차지하고 좀 내가 살아야지 이제는 좀. 그래서 일반 사람이 생각해도 편법이고 그거는 도둑질이나 같은 건데 깡패나 같은 것인데 어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회에 있을 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한테 쫓겨서 다 뺏기고 그래 내 애씨 막 때려치고 절이나 가자. 그래 이제 절에 왔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아이씨 하면 뭐 이왕이면 참선하지 그러고 참선을 그래 오래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보니까 완전히 양아치로 바뀌어버렸대. 관상도 바뀌고 사람이 그리고 경찰에 달려들어가 버렸대. 이게 무엇이냐는 거야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20년간 도를 닦았으면 운명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속에 잠복되어 있는 업장이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그걸 참고 있다가 이제 또 세상 현실로 내려와서 도로 미친 짓을 해버리니까 도로 그냥 타락을 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년 닦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스님? 여기 써진 스님처럼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멍청이처럼 7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폼만 잡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용맹정진을 해야 효과를 얻는다 그 말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살선방에 가고 언젠가는 도전할 때 가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확실하게 된장을 담궈서 아주 그냥 용맹정진을 도전하고 성공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 들어가야 되고 그 연불성 같은 거 자기가 못하겠으면 연불하면서 이목구 하면 돼. 정이나 수준이 낮으면 부처님 덕도 보고 그리고 이목구 본래 면목도 찾고 그런 양수겹장을 정 안 되겠으면 해라 그 말이요. 이 스님은 용맹정진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단일 적에도 의심뿐이고 안절 적에도 의심뿐이고 옷 입거나 밥 먹을 적에도 의심뿐이고 대소변을 볼 적에도 의심뿐이고 보거나 듣거나 분별하는 것들의 일까지 온통 의심 하나일 뿐이다. 화면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리는 줌으로 의심하고 의심함에 그 의심함이 들리는 곳에 이르면 의심이 들린다라는 것은 의심을 안 해도 저절로 된단 말이요. 그것이 곧 힘을 넣는 것이니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게 되며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서 한 조각을 이루어 덜 것만큼도 틈이 없게 될 것이니라.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으며 한없이 밟고 신령하여 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마치 물살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 같다. 전혀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럴 때 더욱더 정념을 가다듬어 부디 생각하지 말고 점점 지혜의 빛을 연마해서 차차 습기를 지워버리고 심오한 이치가 극미에 이르면 한떨컷 위에 머물도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 드높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감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한 생각도 나지 않아 앞뒤가 똑 끊어지면 모든 번뇌가 단박에 쉬어버리고 혼침과 산란이 없어질 것이니라. 다녀도 다닌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차를 마셔도 마신 줄 모르며 밥을 먹어도 먹은 줄 온종일 어리석은 듯 하면서 흡사 진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나무로 깎은 등산과 같게 되리라.
이게 내가 이제 한때 이런 식으로 됐었다고. 나도 요게 안주나 서나 화두일름이 되어서 오나 서나 가나 안주나 이요 한 마음으로 또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했어요. 요래야 재미를 조금 보고 안 그러면 힘들어. 그게 완전 파묻힐 거예요. 아 그럼 파묻혀야 돼요. 어르신 그게 안 하고 아이 그러면요. 저 양반 또 그님이 오셨구만. 또 약간 더 신기운이 있어서 이제 또 흔든다. 목소리가 틀려져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대들이 문득 털끝만치라도 차별심을 내거나 털끝만치라도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속으로 아이고 어디 돈 좀 누가 안 가져오나 절 하나 샀으면 좋겠다. 누가 돈 좀 가져오면 어디 저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공부하다가도 생각난대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오늘 맛있는 거 누가 안 사주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생에 그 지어놓은 업이 잠재의식이 이러고 있다가 웬만한 걸로는 이 사람은 흔들 수가 없으니까 살아생전에 습관 들여놓은 것이 살살 유혹을 한대요. 아이고 어디 저기 이쁜 아가씨는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 일어난대요. 나타나기도 하고. 아 나타나지 진짜 나타나요. 무슨 소리야. 술 생각하고 있으면요 술 사줄 사람이 나타났고 아이고 잠깐만 아주 그것도 식사 대접해주면서 사준다. 근데 그거 먹어버리면 이제 허망해져 버려. 이게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것이요. 이번 뭐라고 하냐. 그들의 함정에 떨어질 것이며 망상에 끌림을 당하고 그 마구니들의 지휘를 받게 되어서 입으로는 마구니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마구니 행을 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노라. 딱 공부가 한참 익어질 때 요게 더 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살선방에 가면 신도님들이 참선하고 있는데 다들 술술술 풀리나 봐. 그럼 뭐가 풀리는데 앉아서 이 자식이 잘 살고 있나 돈 좀 붙여야 할 텐데 이러고 참선하다 말고 손주들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이런다는 것이요.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그래야 내 한 달 그 생활비를 용돈도 보내줘야 한 달 50만씩 내고 절에서 보살선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사업이 잘 되나.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행사 선방에 그 있을 때 주지 스님이 짠돌이야. 그래 이제 뭔가 그 스님들 식사 대접을 잘 안 해주고 아주 그냥 저기 어른이라고 주지 스님이 어른이라고 자꾸 괴롭히고 못되고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방에 앉은 주지 스님들이 전부 뭐라 하냐면 속으로 참선하다가 에이씨 주지나 바뀌었으면 좋겠네. 썩을 놈의 주지. 저 어디 가서 그냥 고통상 하나 놔버려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김치 하나에 무시 하나만 딸랑 주니까 열 받아갖고 막 그런 거요. 우리 바로 필 때요. 식물성 마가리 그거 알아요? 있잖아. 식물성 마가리 밥 비먹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돌려요. 그러면 한 숟갈 떠다가 밥에다 막 비벼갖고 그냥 이만한 밥으로 그걸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 뜨끈한 밥에다 비비면 기가 막혀요. 근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면 좀 살 것 같아. 사람이 다 주고 하다가도. 그리고 이제 뭐 김 같은 거 별식이 있어요. 은행 저 잣죽 같은 거 스페셜한 거 평소에 주던데 양이 줄었어. 송이버섯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제철에 맛있는 거 어쨌든 그 신도들이 사다 준단 말이. 근데 주리스님이 좀 빼돌리나 봐. 어쨌든 작년하고 다르다고 막 구덕구덕 하는데 이 스님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한 5, 60명이 앉아갖고 저놈의 죽놈의 저거 어디 돌렸지? 참선하다 말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주지가 사고 나고 한 달 만에 또 있다가 주지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주리 스님이 선방에 앉아 있는 스님들한테 함부로 하면 아니니까 함부로 하고 그렇게 저거 소홀히 하면 죄 받고 빨리 가보를 받는다 캐.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30%의 힘이 있고 이 참선하고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무언가 생각하면 60%, 70%의 파워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요. 요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참선하고 앉았다가 말이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어디가 누가 있을꼬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딱 그 중에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고 올 저녁에 스님 잠깐만 여기 맛있는 거 해놨습니다. 잠깐만 이러고 모시는 신도나 친구나 사람이 나타나서 유혹을 한대요. 정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그래서 지금 이 그 선방에 있는 보살들이 절반은 생각으로 내 자식이 잘 돼야 할 텐데 이 생각 한다는 거요. 그래 갖고 자식들이 한 번씩 오면은 성령처럼 몽땅 싣고 오고 어머니 덕분에 멋이 풀렸어요 이러고 돈도 용돈도 두둑이 주고 자기 친구들 같이 앉는 그 친구들 또 회식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뭐 잔뜩 사다가 대접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잘 돼야 할 텐데 아니면 누가 미운데 하는 것은 말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자기 도를 닦는 데는 마군이다. 마군이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명상의 기술을 가르쳐 줄 때 사실은 명상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느니라. 안다스 때 모른다스 때 알겠죠? 그래서 기도 1시간 했다. 한 30분 명상 기도로 하라고 말이에요. 네? 그것이 70%의 30%, 20% 기도보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지금 여기 써진 것이 마음으로 마구니 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다. 일이 술술 부러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도에 집중을 해야지. 온갖 마구니 경계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요 마궁이들이 기가 막히게 내 속을 알아서 유혹을 해서 도가 흩어지게 만든다. 명심해라. 응? 반드시 있어요. 다만 온갖 곳에 얼음처럼 마음을 차게 하여 마음을 평탄하게 해라. 천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요. 그래서 순전히 맑아서 마음에 티 한 점 없게 할 것이며 일념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서 마치 시체를 지킨 귀신과 같이 하여서 지켜오고 지켜가다 의심덩어리가 벼랑간 딱 하고 터지면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하리. 힘을 쓰고 쓸지니라. 요게 2장의 법문. 그래서 당신이 경험한 바를 참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어렵다 캐? 쉬운데 어렵죠. 쉬운데. 이제 한번 도전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 얘기하려다가 깜빡했다. 그래서 이 1대4 2년 사량 분별을 내려놓고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도를 성취할 것을 권장하고 권장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불교적인 것은 기도를 착실히 하면서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 수준에 맞을 수가 있고 좀 더 발심해서 도를 닦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몽산 스님처럼 몽산 스님이라 고봉화상처럼 일념으로 해서 도를 성취할 것이요. 현실에 나아가서는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 저번에 하다 말았죠. 거북점을 옛날에는 한비자 이 책을 보면은 거북점을 봤대요. 그래서 좋은 정쾌가 나오면 이웃나라도 쳐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것도 틀린 것이고 또 운명론에 빠져도 틀린 것이다. 그래서 월나라 왕 구천이 있어요. 월나라 왕 구천이 신령스러운 정쾌만을 믿고 오나라와 전쟁을 했다가 홀딱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오나라 신하가 돼버렸어요. 요것도 자기가 그래도만 더 저 밑에 자기 그 부하가 온갖 금은부하로 오나라 왕을 꼬셔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저기 월나라 왕 구천을 그냥 노예로 쓰십시오. 이랬다는 거요. 이제 옆에서는 싸워서 이겼으면 나라를 빼들어 버려야지. 저놈 죽여버리고 그놈을 살려가지고 불씨를 만듭니까? 근데 말도 또 오나라 이 왕은 또 말을 안 들어. 부하가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월나라 왕도 거북점 보고 기림이다 해갖고 쳐들어가다 망해버린 거고. 말 안 듣고. 또 싸워서 이긴 오나라 왕은 저거 구천이를 왜 살립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또 나중에 불씨가 없지, 우환이 없지. 와갖고 노예로 삼아버렸어 그냥. 그래 마부를 삼아 마부를. 이게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어느 상황이 되면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결정 지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김무성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3대3으로 효과를 봤으면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다고
잘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못했다는 사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럼 대답 안 한 사람 뭐예요? 군대 사고 나서 모르겠다 이 말이지. 모르겠어. 판결을 내려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단 첫째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이 들어보란 말이요. 첫째 그 사람이 전생에 대통령의 복을 가져왔는가? 둘째, 그 사람이 훌륭한 참모를 얻었는가? 세 번째, 그 사람이 두 개 파 중에 한 개 파에 손을 들었어. 그런데 어쩌면은 쉬운 길을 놔두고 나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무현이도 지 맘에 안 들면은 브레이크 걸고 영삼이도 그렇고 역대로 그랬어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 비우장 틀어졌는데 유승민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그냥 무대 때문에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장차 김무성이를 대통령 출마하도록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친박계가 약 한 70명가량 돼요. 7, 80명 되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분위기를 잡았어요. 물론 다시 또 이제 물러가겠지만 쉬운 길은 뭐냐? 그냥 비박계 몇 명 놔버리고 자기가 친박행으로 하고 친박 공천에서 그 식구들을 자기가 먹어버렸으면 공천에 대통령 출마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을 받아서 다수의 자기 표를 가지고 출마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전을 누군가는 한쪽 손을 그쪽이 비박이 숫자가 많다 해서 그쪽 손을 들은 거예요, 김무성이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작전을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았으면 대통령 출마할 때 박 대통령이 자꾸 흔들고 친박계 5, 60명이 흔들면 여간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참모가 없으면 판단을 잘못해서 대통령 출마할 때 큰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기 세계 유엔 누구요? 대통령 한 사람. 참모총장. 반기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을 친박계로 불러들여가지고 저 양반을 대통령 후보로 밀라고 지금 잔머리 쓰는데 마음을 굳혀버리게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김무성이는 적을 만든 거와 똑같다는 것이요. 왜 60표, 70표 국회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어 놓냐는 것이요. 그다 양다리를 걸치고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랬는데 결론은 70명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것이요. 근데 친박계가 설사 그 권력이 하차되더라도 차기에 김무성을 밀어줄 일은 없다는 것이요. 그 표를 다 망실시켰으니 차후에 대통령 출마가 순조롭게 되겠느냐. 저 집안의 전쟁은 이자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야. 잠깐의 그 성질 다 부리고 몇 사람 건졌다고 해서 좋다고? 아니죠. 잠깐 좋고 오랫동안 괴롭지. 시급잔치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5, 60명은 절대 그 사람 용서 안 해.
도와줘. 안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 그러면 그 표를 왜 버려고? 갑자기 왜 유명해졌는지 아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그 배신자는 뭐 좋다고. 이게 사람의 밥그릇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지 개인 중심으로 살 것이냐. 유승민은 단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지만 잘났다고 떠드는 개인주의다 이 말이야. 뭐 헌법 1조 피를 대놓고 비밖에 등을 얻고 그냥 대통령을 뒷담화 쳐버린 거예요. 비서까지 실장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배신을 때리면 조직 생활은 그만둬야 되는 것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인덕이 없는 양반이야. 진정도 당신 진정 맞아? 저는 진정해요. 저쪽 민주당 더민주로 갔던 사람 진영인가? 진영이도 비서실장 출신이요. 우리 신랑이 진가를 다 갖다 버려야 유승민도 비서실장 출신이요. 김무성도 비서 출신이요. 예? 다 배신 때려버렸단 말이야. 인덕이 없는 것이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덕이 없고 사람을 잘 못 부리더라고요. 아니지. 인덕이 없어. 공천 잘리고 내려갔고 다시 올라올 때 김무성이를 뽑지 말았어야 돼. 박근혜가 저번에 이 앞전에 공천 올릴 때 그때 아예 뽑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야. 전체와 화합해서 공차는 놈이 있고 화합 안 하고 지만 드리블 하는 놈이 있고 유승민은 지만 드리블 하는 놈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김무성도 지만 드리블 하는 사람이요. 박근혜가 잘못 두 사람을 뽑은 것이다 그 말이요. 한때 자기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으로 받아들인 게 잘못이다 그 말이요. 아니 어쨌든 인생의 판단은 실수한 거야 박근혜가. 근데 지가 지금 왜 만두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뭐냐면 비밖에 등을 업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너희들 잘해봐라 친박들 우리끼리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은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야? 대구 지역에. 배운 만두를 하냐고요. 아 그래도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아닌데 은혜를 잊으면 가장 원초적인 요구인데. 그러니까 그 해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말이야. 나는 스님 공부 가르쳐주면 감사해. 아이 그만해 이제 그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 신점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좋나 나쁘나 어디 여러분이 결론 내려봐. 네? 거북이 등딱지 껍질을 구워 가지고 비로소 이제 좋지는 않아.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쳐들어가고 쫄딱 망했잖아. 근데 자기 자기 나라의 저거 군대 이 힘하고 이걸 보고해 쳐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리고 자 봅시다 또 그러니까 더 들어봐. 연나라를 공경한 것은 조나라다 이랬어요. 여기는 또 점괘를 봤어 이 사람은. 봤어요. 근데 조나라를 공격한 것은 연나라인데 조나라의 점괘가 신통해서 연나라 점괘가 사람을 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연나라가 뭐 이겼나 보지? 점괘를 보고 쳐들어가는데 이겼어. 조탁에서. 그럼 앞에 것은 조탁에서 쳐들어갔다 폴딱 망해버렸고 뒤에 왕은 점괘 보고 조탁에서 쳐들어갔는데 이겼어. 자 어떻게 판단해야겠냐 결론 내려.
점괘는 점괘고 좋고 나쁜 것은 스스로를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내가 능력 있고 조건이 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는 이웃나라는 튼튼할 때 쳐들어가면 안 돼. 맞아. 이웃나라가 약해져 있어. 약해져 있고 내분이 일어나고 막 예? 문제가 많이 인재들이 없고 뭐 아주 망해가고 있을 때 설 건드리고 탁 넘어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는 거지. 점괘는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는 사람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90%고 10%가 점괘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야. 자기 노력이 90%고 10% 20%가 불보살님의 도움을 가피력을 생각하는 것이 경우에 맞지. 그래서 내가 일을 다 해놓고 부처님 요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그럴 때 부처님이 답을 주셔서 밀어주고 말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자기 노력은 개뿔도 안 하고 무조건 주세요 그 의병입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주세요 부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부처님이 별로 진정스럽게 안 본다는 것이요. 가짜로 보지. 산까지로 점을 치고, 이 또, 진나라는 또 점을 봤는데, 길하다고 해서, 이웃날 쳐들어갔는데,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신통하고, 어쩔 때는 안 신통하냐. 이미 진나라는,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할 만큼 힘을 다 갖춰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자기가 가게는 망하게 해놓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부처님이 도와줘. 지가 돈을 벌게끔 열심히 살고 빈틈이 없는데 좀 부처님 훈풍 불어줘서 이래야지 경우에 맞지. 지는 개같이 살고 정승같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때를 쓰면은 부처님이 웃어버린다니까. 이놈아 코털이나 뽑고 기도해라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한비자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 법당에서 법문 시간에 해줬지만 운이 없으면 운을 관리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관리하고 건강이 모자라면 건강을 관리하고 대인관계에 기술이 없으면 그것도 요즘에는 인성도 기술이요. 기술. 대인관계도 기술이요. 그거 못하면 진급 못해. 실력이요 그것도. 실력이요 그것도. 사람이 신용을 얻고 실력을 위로 성성장하는 것도 다 우리 처사가 뭐낙한 줄 알아?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하고 총명한지 그냥 천재 같아요. 자기가 일하다 보면 탁탁 아주 잘 자기는 보는 일이 보인대. 그래서 그래 천재 같은데 저기 부자 안 됐어.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돈복은 없나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게. 인생이 어떻게 서울대 나와도 껄뱅이들 많거든. 그럼 잘난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나 복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거를 생각해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자기의 분수에서 돈복이 없어. 학업복은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돼? 돈복을 서서히 올리도록 이 학업에 집중했던 거를 돈에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돈이 또 조금씩 보이는 것이요. 세상 일은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할 때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도 현명하고
출세관 수행도 현명하고 이래서 바야흐로 여러분들의 길과 인생과 출세관이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